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8쪽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합독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12월 29일 화요일 다시 다듬어 만드는 영광스러운 재직 두 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대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재직입니다. 하나님, 제가 재직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성경적 재직의 성품과 상급, 성경적 재직의 성품과 상급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재직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또 원로장로, 은퇴장로, 명예권사, 은퇴권사, 안수집사, 명예집사 참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감독, 장로, 교사, 집사, 성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에는 감독이라는 재직이 나오고 8절에도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되어 있어서 집사의 재직이 나오고 11절에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라고 해서 초대교회 특별한 상황 속에서 재직으로 불려졌던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감독은 오늘날 목사와 장로라면 집사와 여자들은 오늘날 평신도 지도자들을 일컫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은 성경 속의 재직들이 갖추어야 될 자격과 덕목들에 대한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사실 집사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먼지를 일으킨다 느낌이 오시는지요? 맞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시중 드는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 봉사자, 섬기는 자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교회에 오신다면 예수님의 재직 뭘 것 같아요? 당연히 목사 아니겠습니까? 장로, 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 재직을 고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집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누가 높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25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2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뭐 하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때 섬기는 자라고 밑줄 긋고 디아코노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디아코노스는 번역하면 집사, 심부름꾼, 봉사자, 섬기는 자, 시중 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경적 재직은 재직의 직분을 사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의 직분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밉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뭐 하는 것이라?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맡길 때 여러분은 교회에서 주는 이 직분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지 참 궁금합니다. 보통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자원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추천받아서 난 그럴 생각이 없는데 등 떠밀리듯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야 체면이 좀 쓴다고 생각할까요? 연말연시 정책당의 직분을 맡길 때 1층 게시판에 올려온 자기 이름을 보고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는 분들을 보면 전 참 의아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연말연시에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때, 직분을 드릴 때 여러분은 그걸 수용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거절하시는 분이십니까? 적어도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수용하시든 여러분이 거절하시든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책 당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것은 정책 당회가 여러분의 이름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빈자리가 있어도 한 번도 거론되지 않는 사람의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자주 이름이 거론된다는 말은 교회에서 그분의 신앙을 인정하고 있다, 그분의 이름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뜻이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가 직분을 줄 때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매우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쁘십니까?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적어도 성경적인 재직은 재직의 직분을 사모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1절도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얻으려 함은이라는 원어를 보면요, 애틋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묻어있는 원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다가 그 자동차 시트 사이에 뭔가를 빠뜨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손을 가지고 그걸 꺼내려고 이렇게 넣죠. 그런데 이 시트가 너무 좁고 손이 너무 두꺼워서 그게 닿기는 한데 끌어올리지 못해서 참 애틋하게 이 손가락의 간절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 한 번도 느껴보신 적이 없다면 이번에 꼭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직분에 대한 애틋함, 간절함, 이것이 묻어있더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성경의 재직의 아주 중요한 재직을 향한 사모함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 좀 다고 하셨죠. 그때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보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 물을 갈망하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교회의 재직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교회의 재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찾고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교회의 재직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알면 그것은 사모함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말하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중에서 그 말을 바꾸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직분을 얻으려 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할 때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할 일은 많지만 그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일만이 영원토록 남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과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번뿐인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려니 오직 주를 위해 일한 것만 남으리라. 여러분, 주의 일 중에, 하나님 일 중에 가장 으뜸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하면서 마지막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내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감독은, 교회 직분자는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배워야 됩니다. 바르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요, 재직은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교사로 계십니까? 인도자로 계십니까? 장로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게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으면 안 되죠. 특별히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감독했던 감독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 거짓 사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른 말씀을 필요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쌀을 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편지하셨습니다. 그 감독들은, 그 재직들은 바르게 잘 가르쳤어요. 거짓 이단 사상에게 교인을 뺏기지 않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었습니까? 잘 배웠기 때문에 잘 가르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직분이 주어지면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하나는 직위가 따라오고 하나는 직임이 따라오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 속담에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말처럼 직분 속에 들어있는 직무, 이건 관심 없고 그 직분 속에 있는 직위, 그 직위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무슨 큰 행사를 하면 부회장이요 한 연하문 명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회장은요 또 연하문 명 됩니다. 대회장이라고 해서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또 고문은 또 연하문 명 됩니다. 왜냐하면 감투를 쓰고 싶어서 그렇게 하죠. 이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재직은 맞습니다. 그 직임에 관심 있고 그 직임을 사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직임을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인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성경적 재직은 재직의 직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적 재직은 부정적인 성품을 멀리해야 합니다. 성경적 재직은 부정적인 성품을 멀리해야 합니다. 아무나 재직으로 삼지 말라고 하죠. 10절 보십시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해보라는 거죠. 점검해보라는 거죠. 한번 필터링을 거쳐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 근래에 유튜브에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말 그대로 혜성처럼 사라진 유튜브 스타가 있습니다. 가짜 사나이 미국 UDT 훈련 교관이었던 이근 대위. 그 이근 대위가 만든 유행어가 있어요. 그 유행어가 너 인성에 문제 있어? 뭐 이런 거였어요. 너 인성에 문제 있어? 사실 하나님의 재직, 성경적 재직에 있어서 인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부정적인 성품과 긍정적인 성품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성품은 어떤 겁니까? 3절을 보십시오.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6절 한번 볼까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여기서 한 가지, 새로 입교한 이제 새 가족, 새신자를 말하죠. 근데 그 새 가족, 새신자한테 우리 교회는 넌 급이 안 되니까 넌 못해, 이런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로 입교한 자에게 교회의 무거운 짐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 막 들어왔는데 무거운 짐을 맡기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가 교만해지고 그가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막 들어온 새 신자의 영혼을 그 교회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6절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8절에 보니까 뭐하지도 아니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뭐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모험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재직은 부정적인 성품을 철저하게 멀리해야 합니다. 술 끊어야 합니다. 구타하면 안 돼요. 다투면 안 됩니다.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일구이연하면
안 됩니다. 술에 임박이면 안 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면 안 됩니다. 쑥덕쑥덕 수근덕수근덕 사람을 모함하면 안 됩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산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태교를 정성스럽게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하는 것처럼 재직을 임명받았을 때 교회에서 재직을 받은 성도들은 이 몸가짐과 마음가짐에 각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술, 구타, 다툼, 돈을 사랑함, 일구이연, 술에 임박이는 것,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것, 모함하는 것을 철저히 멀리해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경적 재직의 성품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성경적 재직은 긍정적인 성품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재직은 긍정적인 성품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그 사람의 성품은 어떻게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한번 들어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 타락한 불의한 성품들을 보면서 혹시 그 성품들이 내 성품은 아닌지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사람의 성품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무지개가 7빛깔이듯 맞습니다. 태양계가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 행성을 갖고 있듯 맞습니다. 한 옥타브에 도레미파솔라시 도 파름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재직은, 교회의 재직은 하나님의 무지개처럼, 하나님의 태양계처럼, 하나님의 옥타브처럼 10가지의 긍정적 성품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성품은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 재직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뭘까요? 교회, 재직의 성품입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교회 재직들의 성품이 지역 사회에 등불이 되고 빛이 돼서 동네를 밝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재직은 긍정적인 성품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직 관용하며. 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은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경 속의 교회 속의 재직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직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교회 재직이라면 어디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집안에서도, 배우자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집안에서도, 자기 자녀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교회 재직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외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들에게서도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교회의 재직이 된다라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9절은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깨끗한 양심, 니꼬르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코람데오는 뭐죠? 하나님 면전 앞에서 아무도 없는데 그곳이 하나님 면전이에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양심이 뭡니까? 아무도 없는데 내 양심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신호등 같은 거 아닐까요? 많은 차들을 안전하게 일목요연하게 통행시키는 게 다 4차로에 있는 신호등 때문이죠. 만일에 신호등이 고장나고 자기 멋대로 작동한다면 아마 엄청난 혼잡과 교통사고가 일어날 겁니다. 성경 속의 재직은요, 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직이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양심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치고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은 뜨거운 것 같은데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뭐 했느니라? 파손하였느니라.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죠.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누구한테 내줬대요? 사탄에게 내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은 살아있으십니까? 깨끗한 양심이십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제일 먼저 깨끗하게 씻기는 데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를 아시죠? 초대교회 정말 안타까운 믿음의 부부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앞에서 얼마를 모함에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어디에요? 네 마음에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땐 네 땅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어디에 두었느냐?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양심에서 파손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혼이 떠나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성경 속의 재직이 가까이 해야 될 긍정적인 성품을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월 29일 화요일 다시 다듬어 만드는 영광스러운 재직 두 번째, 성경적인 재직의 성품과 상급, 성경적인 재직의 성품과 상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째, 성경적 재직은 재직의 직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둘째, 성경적 재직은 부정적인 성품 멀리해야 합니다. 셋째, 성경적 재직은 긍정적인 성품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지탄이 대상이 된 것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시험하고 점검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의 직분을 주었다면 그래도 한국 교회가 개독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회의 손가락질을 당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재직들이 세워졌다면 아마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를 존경에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필터링, 이런 점검, 이런 검증 없이 그저 마구잡이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교회의 재직을 남발하다 보니까 정말 아닌 사람이 정말
되면 안 되는 그 자리에 버젓이 올라가 있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물론 누구도 이 말씀 앞에 온전하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한참 모자라죠. 근데 우리나라 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맞아요. 부족하지만 그 자리에 있다 보면 그런 성품의 재직으로 내가 점점점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는 영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 재직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한번 비춰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 재직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 앞에 내가 한번 내 성품을 올려보는 것입니다.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모자란 거 보고 내가 조금 더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야 되겠다. 포도원지기의 마음으로 더해가고 자라가고 모아가고 배워가고 채워가는 재직이 될 때 그에겐 재직의 영광이 있는 거죠. 13절이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직분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직분을 놓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목사의 직분을 잘한 광인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우리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의 직분을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사의 직분을 잘한 광인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데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의 가사를 하나 바꿔봅니다. 이런 재직 되게 하소서. 놀라운 것은 그래도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이런 재직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재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재직,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재직,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재직,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재직,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재직,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재직,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재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재직,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재직,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재직이 이런 재직 되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합독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재직으로 불러주시고 교회에서 빛나듯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빛나고 교회에서 향기롭듯 직장에서 이웃과 외인들에게 빛나야 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재직을 온 마음 다해 사모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재직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멀리 해야 될 성품들은 멀리하게 하시고 가까이 해야 될 성품들은 가까이 하게 하사 무엇보다 선한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정중하며 정숙하게 하시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기신 재직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